우리는 요즘 디모데 전서를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참 사랑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남성의 할 일로서 기도를 강조하고 여성의 할 일로서 가정을 향기롭게 세워가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어가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교회 중직자들의 조건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중직자들을 세우는 거죠.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은 전에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설악산에 아주 자주 갔습니다. 설악산에 가면은 설악동을 지나서 이제 좀 산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아름드리 금강송 이런 나무들이요, 이런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빼곡하게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의 궁궐들은 이런 나무들을 가지고 이제 대들보를 삼아서 집을 지었던 거지요.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아무 나무나 가지고 짓는 게 아니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굽어지고 휘어진 나무 가지고는 대들보를 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곧은 중직자들을 우리가 기둥으로 세워야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평안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직자를 잘 세우는 것, 이것은 목회자들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 교인들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올곧은 참 기둥 같은 이런 기둥감들이 올곧게 세워져야 우리가 그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그 건강한 교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바울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이제 투표할 때 함부로 투표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잘 평소에 봐뒀다가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기둥감이다, 이런 자들에게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1절을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감독의 직분은 장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려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요.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데 관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를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대들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어요. 가장 먼저 장로는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총각은 안 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향기롭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또 절제하며 그랬죠.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죠. 장로는요,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입술의 말을
본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의 기둥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그 교회는 참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암울한 거지요. 공동체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인격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죠. 여러분, 장로는요 좀 신중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가벼우면 안 돼요.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 입술의 말이 청금 같은 무게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말과 행동이 신중해야 돼요. 10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고 좀 입이 묵직해야 됩니다. 조금 누구 말 듣고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곤란한 거예요. 또 단정해야 한다 그랬지요. 단정. 이 단정의 헬란 말은 코스미오스입니다. 코스미오스. 그래서 2장 9절에서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할 때 이 단정이란 말도 똑같은 코스미오스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코스미오스는 존경스러운, 조화로운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코스미오스, 여자의 단정은 뭐냐? 사치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3장에서 장로의 조건으로서의 단정은 뭐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여자가 빠지기 쉬운 것은 사치예요. 사치와 허영. 그거 하지 않는 게 단정한 것이죠. 남자가 빠지기 쉬운 건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이게 남자가 취해야 할 단정이에요. 그래서 장로는 언제나 좀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입을 열 때마다 참 이웃을 칭찬하고 교우들을 칭찬하고 자꾸만 높여주고 말과 행동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이런 자가 장로가 되어야 돼요. 또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는데 이해심이 많고 좀 마음 씀씀이가 너그러워서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좀 지갑을 열 때는 지갑을 열 줄도 알아야 돼요. 자기만 알고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곤란한 거지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줄 아는 사람, 주변에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을 보면은 함께 아파하면서 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어떻게 해든지 간에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자가 장로감이지요. 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죠.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세상 학문을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 진리를 가르친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장로는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해박해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진리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좀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장로가 되면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 교회에 정말 뼈저리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도 불행해지고 교회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올바른 방향, 올바른 분별력과 통찰력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길로 갑시다. 이 길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최불암 시리즈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장군이 나를 따르라, 이 고지를 점령해라 그래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쫄병들이 이제 그 고지를 점령해 보니까 장군이 늦게 나타나가지고 여기가 아닌 게비요. 그래서 또 나를 따르라, 저 고지를 점령하라 그래가지고 또 죽기 살기로 점령해놨더니 또 나중에 나타나가지고는 여기도 아닌 게비요. 아까 거기가 긴 게비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정말 곤란합니다.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장로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세상을 볼 줄 아는 분별력과
통찰력입니다. 그걸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교회의 대들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죠? 이 술을 즐긴다는 헬란 말은 파로이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술을 즐긴다 이 말보다 훨씬 강한 뜻이 있어요. 술을 즐긴다는 말은 좀 너무 번역이 약합니다. 이 파로이노스라는 말은요, 술을 좋아하다 못해서 술에 언제나 취해 있는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파로이노스예요. 가끔 반주로 술 한잔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늘 술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언제나 얼굴이 벌겋게 달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술을 즐기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곤란하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점잖게 술을 마시면 좋은데,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요 끝장을 보잖아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고, 그러면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범죄의 뒤안길에 살펴보면 술이 있잖아요. 술. 그러므로 장로는 결코 술을 좋아하면 안 돼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지도자도 술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윤아무개처럼.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인가 뭔가, 그 사람은 언제 생각이 술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언제나 얼굴이 벌겋게 달아가지고, 그러다가 유사시에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요 술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막걸리 굉장히 좋아했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통령 그 임기 끝나는 순간까지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답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대통령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걸핏하면 술 마셔. 자나깨나 잠도 안 자고 술 마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만약에 그러다가 그 술 권하게 취했을 때 어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면은 5천만의 생명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절대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을 뽑아놨으니, 거의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이런 사람을 뽑아놨으니 말이에요. 정말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도자도 술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하물며 교회의 지도자가 술을 좋아해서 되겠습니까? 술을 즐기는 사람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또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는 이런 사람은 교회 대들보감이 아니죠. 딱 보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실수를 했어요.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놨으니.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폭력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것도 폭력이지만은 더 무서운 폭력이 뭐냐? 언어 폭력이에요. 주먹으로 맞아 생긴 상처는 며칠 가면 낫지만은 언어 폭력으로 생긴 상처는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교회의 기둥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죠. 장로는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고 자기 주장을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과 다투지 않는 것, 이거는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관용하는 사람이 다투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관용하지 못하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그랬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장로가 되면 그 공동체는 망해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장로가 된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돈에 욕심이 많고 돈에 휘둘리는 사람은 결코 교회의 기둥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유심히 잘 살펴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에 휘둘리고 돈에 연연하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정말 미래가 암담하게 되는 거예요. 또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죠. 이 말씀도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에요. 어찌 자기 집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자기 집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 수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장로감은 자기 집 사람들에게 우선 존경받아야 돼요. 아내에게 존경받아야 하고 자녀들에게 존경받아야 하고 일가 친척들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전부 교회에 나와야 돼요. 자기 자녀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 장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랬죠. 장로는 적어도 신앙의 연륜이 좀 있어야 됩니다. 새로 입교한 자, 신앙의 연륜이 짧은 자, 이런 자가 장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겠어요?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가 뭡니까? 여러분, 마귀가 잘 짓는 죄가 뭐죠? 마귀는 뭐 하는 놈이에요? 참소하는 자죠. 참소.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꾸만 이간질시키고 수군거리고 까발리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이게 마귀의 짓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현지처를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마귀가 쪼르르 하늘에 달려가서 이보래요, 대제사장이라는 작자가 뭐 현지처럼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고발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참소하는 그 마귀를 책망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만 최고고 남의 하는 일은 시큰둥해요.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함부로 폄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해서 항상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자꾸만 논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장로가 되면요 그 교회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죠. 장로는 아무리 큰 문제가 일어나도 조용히 해결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교회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가 절대로 장로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젊은 사람이 장로가 돼서도 안 되고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이 장로가 돼서도 안 됩니다. 장로는 신앙의 연륜도 있고 인생의 연륜도 있고 인품도 있고 마음 씀씀이가 넓은 그런 성숙한 사람이 장로감이에요. 또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죠. 장로는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뿐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장로감이야. 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나가고 싶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교회 장로라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장로야? 이런 평가를 받으면 곤란합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의 자격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면서 이런 자를 장로로 세워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장로의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장로가 올바를 때 교회가 올바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로가 올바르지 못하고 그 사상이 잘못되고 그 신앙이 굽어지고 뭐 이상하게 돼버리면은 그러면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올바른 장로를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마귀라는 놈은 올바른 장로가 세워지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이런 장로가 되도록 애를 쓰고, 이미 장로 되신 분들은 이런 모습을 갖춰 나가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바울은 8절 이하에서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안수 집사는요, 제일 먼저 요구되는 덕목이 뭐예요? 정중해야 한다는 게 정중. 여기 정중이라는 헬란 말은 셈노스라는 말인데 존경할 만한, 구별된, 거룩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는요, 좀 말과 행동에 존경할 만한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좀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속적이고 속물 인간을 안수 집사로 세우면은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지요. 또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일구이연하면 안 되지요. 오늘 이 말하고 내일 저 말하고 앞다르고 뒤다르고 곤란합니다. 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자라 했는데 이 말은 아까 파로이노스보다 더 훨씬 강한 뜻이에요. 파로이노스는 술을 가까이 하고 늘 술을 먹고 얼굴이 뻘개진 그런 상태를 파로이노스라고 한다면은 이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자, 이 말은요 술독에 빠진 자란 말이에요. 거의 알코올 중독자 이런 뜻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이런 뜻이에요. 이런 자를 안수집사로 세우면 정말 곤란하겠죠.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는데, 더러운 일을 탐한다는 말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추구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냥 부동산 투기하고 증권 투기하고 주가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냥 돈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 기둥감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사랑하거나 돈에 휘둘리는 이런 사람은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걸러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고 그랬죠. 깨끗한 양심. 그래서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르면 안 되지요. 참으로 순수하고 착한 사람, 그 인격이 또 인품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안수집사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그랬죠. 개인적으로 어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이 안수집사감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먼저 서리 집사로 세운 다음에 어느 정도 일을 이제 맡겨보고 지켜본 다음에 믿을만 하면은 서리자를 떼고 이제 안수 집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이제 바울은 11절 이하에서 여자 중직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권사를 말하겠지요. 그러니까 권사는 먼저 정숙해야 합니다. 이 정숙의 헬란 말은 아까 남자 집사의 정중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인데 셈노스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감으로는 좀 존경할 만한 무엇이 있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모습, 좀 이런 분별하는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돼요. 권사가 말을 함부로 하거나 쉽게 짜증을 내거나 토라지거나 그냥 말을 함부로 하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저 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권사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권사는 좀 정숙해야 돼. 셈노스, 좀 존경할 만하고 좀 세상과 구별된 어떤 좀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동에 생명의 향기가 나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래서 모함한다. 이게 마귀짓 아닙니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래서 함부로 입을 놀려가지고 이웃 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정말 이런 여자들 때문에 이런 여자들이 권사야. 그런 여자를 권사로 다 세워놨더라고 가보니까. 정말 이런 자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웠어요.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권사가 아니고 마귀의 쫄개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냥 뭐 함부로 입을 놀려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마귀의 쫄개라는 것을 떠버리고 다녀요. 그리고 절제하며 그랬죠. 절제.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말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과묵해야 돼요. 입이 무거우면서 자기 맡은 말을 충성스럽게 해낼 줄 아는 이런 믿음직스러운 이런 여성이 권사감이죠.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죠. 이렇게 교회의 중직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직분을 잘못 감당하면은 이거는 그 사람에게 또 그 교회에게 큰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 직분은 양날의 칼이에요. 잘 감당하면 큰 복이 되지만 잘못 감당하면 이것처럼 큰 저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깨달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의 직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진 않아요. 이 깨달음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온통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중시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광대무비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교회를 세우기로 예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에서 살펴봤죠. 여호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운다는 게 교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을 쉬지 않고 보내시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니까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이루려고 했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중요하고 정부도 중요합니다만은 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사법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성취하려고 하시는 교회가 완성될 까지만 임시적으로 있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한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있는 것이고 국회가 있는 것이고 사법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하나님에게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건강치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병들어 버리면 하나님도 속수무책이에요. 그 정도로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교회의 소중함, 교회의 직분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자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가진 자가 참 지혜로운 자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그러므로 교회의 중직을 올바로 세우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가면서 그런 올곧은 사람들을 교회의 기둥감으로 세우려고 헌신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의 기둥감들에 대해서 지혜를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죠. 거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에 줄을 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동의하시죠? 교회는 뭐냐?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진리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건강한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교회는 성경의 모든 진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죠.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주구장창 은혜 타령만 하고 앉아 있어요. 은혜 달래요. 은혜. 진리를 전해주겠다 하면 관심 없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은혜 달래요. 그러니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진리의 터, 진리의 기둥,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해요. 진리를 추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교회는 언강생심이죠.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로 무장할 때만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성경의 모든 진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일반 집사님들이나 모든 교우들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를 앞세워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만이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당 이 돌비에, 저희 교회당 들어보면 큰 돌비 우리 이강욱 집사님이 기증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그냥 돌에 새겨놔 버렸어요. 아무리 세월이 가도 지워지지 않도록 이 구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요즘 나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명료하게 기록해 놨다니까, 새겨놨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도록 그냥 돌비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로 무장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진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이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들은 진실로 복된 자고 영생을 맛보고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바울은 3장 전체를 통해서 교회의 중직자들의 조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은 교회 중직자들은요, 그 인품과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에 나아가서 착한 양심과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또 진리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 기둥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올곧은 믿음의 소유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교회 중직자로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올곧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둥감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마음속에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직자를 교회가 이제 키워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에 대해서 바울이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죠. 거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정말로 많이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자들이었어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나누고 육체와 영을 나눴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장차 죽어서 가게 되는 저 세상, 저 피안의 세상은 선하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또 인간도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 인간은 선한 영이 악한 육에 갇혀 있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선한 영은 선한데 이 선한 영이 이 악한 육체에 갇혀 있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악한 육의 요구를 일체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 엄격한 금욕주의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도 금하고 음식도 철저히 절제하라, 이렇게 강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해서는 안 되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이것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 물들게 되면은요, 절대로 교회의 기둥감을 키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올곧은 기둥감을 키워내는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권면을 오늘날 우리 사론의 교우들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요, 초대교회와는 비교 없을 정도로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런 거짓된 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 신앙이나 극우 이념을 자극하는 이런 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자들의 잘못된 사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사상에 물들지 않는 것으로 그친다면은 교회의 기둥감을 키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들의 잘못된 사상을 따르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바울은 6절에서 권면하기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랬죠. 거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에 줄을 쳐시 바랍니다. 여기에 교회의 기둥감을 키워내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의 유익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생뿐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일수록 더욱더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뭐겠어요?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면 500원.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을 읽어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것이 비결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죠. 거기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여러분 책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책 중에 책이 뭐죠? 성경책이죠. 그래서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성경책은 지금까지 인류가 발행한 모든 책의 가치를 전부 합한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책의 가치가 지금까지 인류가 발행한 모든 책의 가치보다 더 크다. 이 정도로 여러분 성경이 귀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책 중에 책인 성경책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해야 돼요. 이것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일반 사회 과학 서적들 읽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읽기만 하고 그치면 안 돼요. 읽은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나눠야 됩니다. 나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읽기만 하고 나눔이 없으면 금방 그 깨달은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나눌 때에 이제 내 인격 속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시간을 통해 깨달은 깨달음을 이웃과 함께 반드시 나누는 시간이 필요해요. 독서 동아리가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독서 모임 했잖아요. 이 일종의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에요. 이게. 근데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 그때마다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책들 다 저기 사놨잖아요. 여러분 좀 책을 관심을 읽으세요. 성경책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굉장히 양서들은 이 사회과학 서적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보는 안목이 열리고 그럴 때 여러분 경건의 연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그런 종려나무 같은 이런 멋진 인생이 되는 거죠. 기둥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읽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경건의 연습의 핵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권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교우들이나 이웃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 단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욥의 세 친구들이 고통당하는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권면한답시고 권면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욥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 고통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지요. 왜 그래요? 함부로 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자기들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욥을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답시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욥은 더 그 고통의 구렁이 질곡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자기 입장에 서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면서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권면하면 안 됩니다. 권면할 때에는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고통당하는 교인의 입장에 서봐야 돼. 그 교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될 때까지 입을 좀 다무세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조심스럽게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권하게 되면은 고통당하는 이웃이 더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선호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경건의 연습과 훈련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밝히 알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배우는 일이라 그랬죠. 가르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가르쳐야 자기가 전하는 그 진리가 얼마나 복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 보면요, 배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누구나 가르쳐 보면요, 제 말이 허튼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연습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셀장이나 남녀 선교회장이나 상비부에서 이렇게 이제 소그룹에서 가르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기둥감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궁정에 심기한 정렬나무가 백향목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런 경건의 연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 없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감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경건의 연습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읽는 것도 그렇고 권하는 것도 그렇고 가르치는 것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경건의 연습은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고민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을 떠난 경건의 연습은 무가치하고 무용지물이에요. 그거는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경건의 연습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궁전의 기둥감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경건의 연습, 결코 게을리해서는요 교회 중직자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워진다 할지라도 중직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중직은 귀한 직분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천국 길임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직분을 사모하고 그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러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둥감들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